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잠언에는 뭐라 그랬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사야 49장 10절에는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옥에 몇 번에도 가고 우리는 신문 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이게 중보회개예요. 불쌍해서 저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에게 긍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시간은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는 삶만이 기다리고 있기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품 안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난날에 너무도 많은 아픔들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단에게 찢기고 잘려나간 세월 동안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살아오느라 피멍이 진 세월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세워나간 시간들은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 속에 살아온 것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정도로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편하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움직이고 힘들게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는 1번이야. 세상에서는 뭐죠? 좋게 하고 앉아서 봄이면 여행 가고 가을이면 여행 가고 여름이면 겨울 있는 곳에 가고 겨울이면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열심히 땀을 흘릴 때 건강해져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것은 못 맡기고 저것은 못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막 그걸 다 펼쳐놓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끌려가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날들이 바람 같아요. 다 지나갑니다. 바람 같고 그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 이름이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토대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 하고 딱 나를 의지하고요. 내 힘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의 토대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와서 어느 날 와장창 무너져요. 이걸 막아주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때 악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딱 선택하고 긍휼함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천사, 하늘,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있어요. 영원히 살잖아요. 여기 있는 분 같잖아요. 두 분, 여기 있는 분과 원래요, 요 두 자리에 두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함께 피를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데 두 자리에 두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지승려 권사야 뭐 안 나왔으니까. 갈림길이 갈라졌잖아요. 내 집안에도 나는 가지만 내 형제는 못 갈 수 있고 나는 가지만 내 자녀는 못 갈 수 있어요. 행여 혹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부모래도 길이 아닌 길에 서 있으면 못 가요. 우리 교회 두 권사가 권사 취임식을 받게 됐어요. 막 시끄럽게 나보고 답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그 답사가 내 컴퓨터에 지금도 있어요. 주여 기도도 뜨겁게 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길이 갈라졌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옥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뭐 지옥 가겠지. 난 예수 믿은데 차마 내가 지옥을 가겠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간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때 우리 지은혜 집사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둘이서 그 한 권사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오빠 집에 숨어 있는 걸 빼내가지고, 빼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했나 벌써 떠났습니다. 전날 밤에 도망쳐 가버렸어요. 제가 전화에 대고 아글아글 쓰고 지은혜 집사가 그걸 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몸도 약한 사람이 뭐 때문에 아글아글 씁니까? 성령이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지금 생각나네요. 성령이 생명길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아글아글 쓴 겁니다. 지은혜 집사가 그때 당시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항상 심정이 뭔지 아세요? 잡아 끌어서 절대로 지옥길 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 영혼을 잡고 끌어올리는 이 심정 아세요? 지옥을 모르니까 뺏긴 줄도 모르게 뺏겨서 스르르 스르르 뺏겨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딸려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 빨려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10년, 20년 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생명과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싸고 그냥 내와 관계된 일을 하고 이렇게 내 식구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런 자도 붙이는 거고, 나에게 그런 시집도 붙이는 거고, 나에게 그런 곰배파리 같은 미친 정신 분열자도 남편으로 붙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걸릴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사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치로 바라보면 내가 왜 저걸 집었어 이럽니다. 저쪽에서는 나 집은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안 띄어지면 이건 다 원수로 끝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의 제사장으로 뽑혔다는 것이 뽑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으로 내 환경을 보지 않으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영의 눈이 막혀서입니다. 남은 식구들이 깨닫지 못할 때 중보회개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합격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함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한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넓은 집, 넓은 자동차,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왜 제가 들어가는 교회와 아무리 낡고 이상한 집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집에를 가니까 나무에 잎 하나가 안 붙어 있어요. 민둥산이야. 집이 어떻게 다 이렇게 똑바르게 서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토설하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집이 밝고 좋아 보여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집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막 군데군데 장악하고 있는 집은 음짓하고요, 섬뜩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게 얻는 참된 기쁨은요, 소유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졌다고,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참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일 그런 것을 자랑하고 최고의 보람으로 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런 자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입니다. 다윗 왕은요, 항상 자기의 부족과 무능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모든 것이냐? 왜 회개와 자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면 하나님을 항상 존중히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풍속과 이치를 따르려다가 하늘의 규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율법이 주야로 묵상이 되어 지침이 되도록 정말 조심, 세상과는 맞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의 그 현장이 뭔 줄을 몰라요. 뭐 세상에서 막 무슨 카메라를 달아놓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저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안 보이니까 하늘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집어내셔요.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그 카메라를 갖고 위협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거기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사랑을 덮여주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긍휼, 그 사랑을 덧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막아주십니까? 성경에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고라 자손, 고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같은, 장난치고 웃다가 문둥덩 걸려 미리암 같은 사람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다 하나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주님을 배반합니다. 머리 돌아가면 이 길을 못 가요. 말씀드릴게요. 머리 돌아가면 이 길은 못 가요.
저처럼 좀 맛이 가야 됩니다. 손익 계산이 안 돼야 돼요. 머리 돌아가면 이 길은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걸려요. 이 길은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에 하모세, 하테오, 정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머리가 돌아가면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전 이게 안 돌아가요. 계산이 없어요. 저는 다 줘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전 주기를 좋아해요. 마음껏 받아서 줄 테니까 인내해 봐 주세요. 머리가 돌아가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유다나 미리암이나 고라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금만 양심해서 그러면 바로 덜덜 떨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입니다. 사실이고요. 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고라나 유다나 미리암 같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